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능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자,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동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월사 기도회 또 12월 2022년의 마지막 달을 이제 맞으면서 근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그냥 살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는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죠.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주를 위해 하듯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골로새서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간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를 앞에서 하셨고, 그 다음 유명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제 달란트라고 하면 이제 주일학교 출신들은 조금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달란트 잔치라고 하면서 뭐 예배 잘 참석하면 1달란트, 친구 전도회 오면 5달란트, 뭐 성경 잘 읽으면 뭐 얼마, 암송하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달란트를 준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떡볶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상품 준비해가지고 달란트를 바꿔 먹는데, 이 1달란트로 먹을 수 있는 건 떡볶이 뭐 한 줄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달란트의 가치를 진짜로 알고 나면 굉장히 화를 낼 만한 일입니다. 이 달란트는 돈의 단위가 아니라,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 그래서 1달란트가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한 34kg 정도가 됩니다. 1달란트가 34kg. 34kg 감이 안 오시죠? 쌀이 몇 킬로죠? 한 가마니가 20kg. 20kg인가요? 80kg. 한 가마니 보다도는 작구나.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몸무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4kg니까 그래서 꽤 무거운 거죠. 34kg 들고 가려면. 그러니까 요즘 금 시세가 1g에 75,000원이래요. 그러면 34kg면 한 25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억을 금으로 맡겼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맡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걸 받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달란트 잔치할 때 그 개념하고는 완전 다른,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25억이니까 2달란트면 50억, 그 다음에 5달란트면 125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멀리 어떤 사람이 타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된 거죠. 이번에 좀 멀리 가게 돼서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고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종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어라. 이걸로 잘 관리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줄 거면 똑같이 주지 왜 다르게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좀 공평하게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주는가? 왜 차별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면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근면할 수 있도록,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같은 조건에서 했다 그러면 할 텐데, 출발선상이 너무 다르거든요. 저 사람은 저 앞에 가 있고 저만큼 누리고 있고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조금만 노력해도 많은 걸 남길 수 있으니까 근면할 만하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 저만큼 가 있는데 뛰어봤자 그냥 겨우 요 정도 갈 수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나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닐 때가 많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절을 하고 포기하고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좌절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와서 이제 주인님 보십시오. 20절이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달란트가 몇 억 정도 든다 그랬죠? 125억인데 2배로 남겼으니까 얼마를 가져온 거야? 250억 가져왔죠. 칭찬할 만하죠? 여러분 같으면 칭찬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 몇 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내 자산을 250억으로 불려놨다 그러면 당연히 칭찬.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저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또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50억 맡기셨는데 제가 100억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23절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과 같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최선을 다하면 똑같이 근면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같은 보상, 같은 칭찬,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서 볼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더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5억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를 가져오면 돼요? 50억 가져오면 됩니다. 1달란트를 2달란트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대기업 총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 교회로서는 또 막 대형 교회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자책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이거밖에 아니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달란트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그 주인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 주인의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달란트를 우리가 남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는 근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액수가 크다고 해서 더 큰 칭찬, 더 유별난 칭찬, 더 주인이 더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가 구제 같은 걸 해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1억을 썼을 때 1억을 기부하고 1억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펼쳐서 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썼을 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막 하여튼 몸이 막 바쁘고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나누고 하다 보면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영신 채플이 있었는데 채플에 들어간 돈이 한 30여만 원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애들 뭐 이제 사탕 이런 거 좀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건빵 나눠주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보람이 없느냐? 애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고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 보면 기쁨이 있어요. 거의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그
태풍 피해 태풍 하이엔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구하러 간 적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에서 한 6천만 원을 그날 그 하루에 썼던 것 같아요.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막 포장해 그 현지에 있는 그 성도들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막 해가지고 그거를 군함으로 싣고 가서 막 나누는 일을 했는데 막 줄을 서고 막 고맙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았다 그러고 막 그런 걸 보는 그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날의 그 감동과 여기 뭐 중계동 백사마을이나 상계동 당국에 이런데 집수리 봉사 가서 조그만 집 하나 도배 장판 해주는 데 따라가 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그 바뀐 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 감동,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하고 막 하는 것을 볼 때 그 감동이 절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쪽에는 뭐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이쪽에는 겨우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감동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감동이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것이죠. 누가 그냥 그 가진 거 가지고 그냥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청지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구나, 내가 맡긴 것 그렇게 잘 사용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직이들을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느냐?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도 일하시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신 것을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아직도 다스리고 계시고 아직도 그 시스템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가 잘 사용되고 활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조금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시는가? 왜 나에게는 몸이 이런 상태인가? 왜 나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마음껏 내 뜻을 펼칠 수 없는, 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달란트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적지 않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1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우리에게 나는 2달란트일까 5달란트일까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어마어마한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묻어뒀어요. 믿져야 본전이지, 이거 안 까먹어도 안 까먹는 게 상책이다 그러면서 묻어두었는데 그것은 주인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장사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은 준비되지 않았겠지만 25절 26절 같이 한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사람이 오해한 게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이것은 자기가 혼자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당신의 달란트입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른 고백이에요. 이건 당신의 달란트가 맞죠. 주인의 달란트가 맞습니다. 주인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훈이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회들, 남은 날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근면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고 청지기로 사는 것은 그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비유를 볼 때 거기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주인공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대화에서 등장 인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누가 등장 인물인가 보지 않습니까? 주인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죠. 2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죠. 그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누굴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사가 제일 많습니다. 대사 제일 많은 사람이 주인공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1달란트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022년 12월의 이 과정이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것,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던 것 잘 정리하는 이번 12월 한 달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작은 일에 마지막 남은 12월에 내가 충성하였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의 첫 월삭 기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이번 남은 기간들을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또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2022년 남은 시간들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근면하며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선한 청지기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